믿음의 집중력. 자, 설교 말씀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집중력. 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홍수가 나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홍수. 홍수가 나면 뭐가 제일 많아요? 물이죠. 물이 온 천하를 다 덮고, 그렇죠? 물천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제일 부족한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수 있는 식수가 없어져요. 그냥 아무 분이나 퍼먹으면 병이 걸려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 시대가 말의 홍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만 나면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알아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대. 그래서 그런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또 뭐 유튜브 틀면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고 더 좋은 설교도 들을 수 있는데 뭐,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그냥 사람 만나러 가고 교제하러 가고 뭐 찬양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그래도 되는 것으로 아는 거죠. 그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 중요한 것은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생명수는 기갈 상태. 왜?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영혼의 갈증을 여러분 단물로 바꿔주는 생명수가 되어지는 말씀이 공급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능력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 있는 기경된 옥토의 마음을, 심령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말씀이 다 들어왔다가 흘러버려요. 한 길로 들어오자마자 0.1초도 안 돼서 이 길로 빠져나가 버려요. 누구 문제는 내 문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아유 또 주일이니까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영혼의 단물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오늘 6장에 우리 본문에서 읽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이 되었어요. 방해자들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그 일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공사가 단 52일 만에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52일. 근데 이 공사가 끝나갈 무렵쯤 되었을 때 그 일을 계속 방해했던 대적자들, 또 이방 족속들은 야,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 공사를 마칠 수 있을까?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불안하고 낙심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저 일은 사람이 나가서 노동하고 일해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역사를 이루셨다. 이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은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이 되고 내 인생의 방해자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 영적으로는 악한 마귀 사단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타내 보일 것은, 세상 가운데 보여줄 모습은 어떤 옷을 입었냐, 어떤 액세서리를 했느냐, 어떤 명품 옷을 입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보잘것이 없어도요, 나를 보고 세상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노예잖아요, 신분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고 요셉을 존귀한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기 때문에. 아멘.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은둔자로서 살아가잖아요. 40년 동안 숨어 살잖아요. 그랬던 모세가 담대하게 애굽의 왕인 바로 앞으로 당당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적으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런 모세를 파라오, 태양의 아들, 태양신이라고 높임을 받았던, 인정받았던 파라오, 그게 바로거든요. 파라오라는 뜻은 태양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바로가 모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성경에 보니까 손과 발에 쇠고랑이 채워지고 몸은 매질을 당해서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누가 왕이냐? 감옥의 죄수들을 지키는 교도관, 간수들이 대장이에요. 간수장이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보고 교도관, 간수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바울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어떤 위기가 와도, 세상에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그 위기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게 앞에 전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위기는 기회다. 무슨 위기가 기회예요? 위기지. 무슨 위기가 기회예요? 위기가 위기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위기가 오면. 근데 앞에 전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위기,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위기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다 뭐 내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위기는, 그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돼요. 맨날 뭐 세상이 어쩌다, 뭐가 부족하다, 뭐가 힘들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이거 얘기하기 전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냐, 내 자녀들 걱정을 여러분들이 하지만 자녀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맨날 걱정해 보세요. 되나? 또 자녀들 셋을 키워봤는데 안 되더라고.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걱정해서 되면 더 걱정하세요. 머리를 쥐어짜면서 걱정하시라고. 안 돼. 자녀가 내 삶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가 돈을 버는데 여러분, 돈을 더 벌고 싶어. 재산을 더 늘리고 싶어. 백날 고민해 보세요. 10년, 20년 모아놨는데 한 번에 뽕 하고 날아가는데 어떻게 할 건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녀도, 물질도. 요즘에는 건강 알러지들, 건강에 트라우마에 걸려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하는 거 아주 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응? 심지어는 저 페트병에 들어간 물도 먹지 말라잖아. 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를. 백날 여러분 좋은 물 드셔보세요. 그 물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드나? 응? 아니에요. 좋은 공기. 그럼 청독동 우리 사는 이 지역처럼 이 청정 지역에 살면은 병자가 한 명도 없어야 되겠네. 이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사는데 왜 병자가 생겨요? 여러분, 건강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기간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 길을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위기 상황이, 어떤 문제가 내 앞을 막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기회라는 것을 체험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집중력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집중력.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집중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예전에 학교에서 그게 그렇게 신기했던 거야. 별로 신기하지도 않는데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무슨 과학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돋보기를 다 하나씩 사오라 그러더라고. 돋보기를. 그리고 먹지를 사오라 그래. 선생님이 준비물이야 그게. 그러더니 수업이 시작이 되니까 먹지를 꺼내놓고 창에서 들어오는 태양에 돋보기를 갖다 줘서 초점을 맞추라 그러시더라. 다 해보셨죠? 해봤잖아요. 우와, 애들이 와 함성이 터졌어요. 왜?
먹지에서 연기가 올라오더니 불이 붙어요. 아니 그냥 이 돋보기 하나 갖다 태양에다 돋보기 하나 댔는데 초점이 맞으니까 먹지에 불이 붙는 거야. 국민학교 안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나온 분들은 안 해보셨나?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나? 네? 정 집사님, 애들 이거 실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것 같아요? 따로 한번 시켜주세요. 저는 뭘 말하냐면은 이 태양의 열이 모든 세계의 생명을 이렇게 살려나가는 힘이잖아요.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그런데 그 태양을요, 이 돋보기라는 작은 이 유리를 가지고 그거를 딱 집중을 하니까 불을 붙이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힘. 집중시키니까. 우리가 내 앞에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뭐 할 때라고요? 나에게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할 때라고요? 집중시킬 때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그냥 걱정만 하는 분들은 어떻게 팔자에 걸어 그냥 평생 걱정하다가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가 뭐 할 때라고요? 믿음을 집중할 때는 거예요. 집중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송한데 대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다는 게 보다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공부는 못했는데 저희 때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을 봤어요. 입학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또 대학교 들어갈 때도 물론 봤겠죠. 시험을 봐서 그래도 입학은 했어요. 입학은 잘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한 거야. 그 정도까지 간신히 입학할 정도까지만 공부를 한 거야.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걱정이 되셨나 봐. 저희는 공부를 못하면 그 당시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야간 고등학교를 가야 됐어요. 야간 교육 고등학교가 많았거든요. 야간 고등학교가. 그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해야 인문계 고등학교 주간을 갈 수가 있었다. 서울은 그랬어요. 서울은. 이제 걱정이 되셨나 봐. 야, 저거 대학 고등학교는 제대로 들어갈까?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아버님이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 그때는 저희들이 꿈에 꼭 갖고 싶었던 소원이 물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세트 테이프예요. 카세트가 귀할 때거든. 그랬더니 딱 저한테 딜을 하시더라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가면 내가 카세트 테이프 사준다. 열심히 공부해. 딱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카세트 테이프 그거를 받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인문계 배재고등학교 딱 입학했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때 공부할 때 집중력을 가진 거예요. 이거 대학 입학을 해야 되는데 집중력을 가지니까 짧은 시간에도 들어갈 만큼은 되는 거지. 대학 들어갈 때도 공부 안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쯤 돼서 야 이거 이러다 대학도 못 가겠다. 집중력을 갖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공부를 계속 못했냐, 성적이 안 좋았냐면 집중력을 갖지 않은 거예요. 머릿속에 맨 놀 생각만 하고 딴 생각만 들어가 있으니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자꾸 떠드니시니까 선생님 수업할 때 나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고는 그러니까 잠이나 자고 딴 책이나 보고 그러니까 공부 성적이 잘 나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위기와 방해와 이런 어려움들은 반드시 우리 앞에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때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을 응축해가지고 그 위기와 맞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자식도 걱정할 게 없어요. 건강도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가끔 가다 우리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100세까지 사세요. 그러면 왜 무슨 소리야 목사님. 아우 그런 소리 하지 말래. 그럼 120세까지 사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120살을 살든 150살을 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사명이 다 끝나면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제 그만 내 품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지. 그게 복이지. 어떤 분들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냥 여기다가 줄 다 끼워놓고도 안 돌아가셔. 당신도 고통이고 자녀들도 고통이고.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오래 살까 얼마나 더 건강할까 그거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게 하지 말아야 돼. 믿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대응할 때 그게 기회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이 성벽 공사를 하는 가운데 그런 놀라운 그 승리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모를 하고 모략을 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심지어는 네가 이 성벽을 건축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 반역을 하려고 한다, 별 얘기를 다 가지고 유혹을 하고 협박을 하는. 우리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자,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어떤 방해가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절대 믿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오직 더욱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더 집중하겠다.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여준 믿음의 집중력인 거예요.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그동안에 이루지 못했던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을 하고 유다의 총독이 되어져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까지도 누리게 된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흔드는 마귀의 계략 가운데 하나가 말이에요. 말로 인해서 우리를 상처받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말이 우리를 가장 위축되게 만드는 무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에게 잘한다 하고 칭찬해주고 너는 크게 될 거야. 너는 내가 믿는다. 너는 잘 될 거야. 하고 계속 말로 응원을 받은 자녀는 공부 못해도 괜찮아 여러분. 걔가 큰 일을 합니다. 부모의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똑똑한 아이인데 재능이 많은 아이인데 뭐만 하려고 그러면 너가 그거 할 수 있겠냐? 너 그걸로 할 수 있겠냐? 뭐 할 수 있겠냐? 계속 말로 아이의 자신감을 꺾어 놓으면 죄송한데 걔가 받은 달란트가 100이라도 그걸 10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아이를 위축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지금부터 여러분 여기는 먼저 어린 자녀들 양육하는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은 지금 안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수록 얘 교육시키려고
학원 보내야 되고 뭐 가르쳐야 되고, 이제는 좀 제발 그런 틀에서 좀 부모들이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여러분들이 말로 자녀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말로 아이들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자녀의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아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또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도 말로 인해서 얼마나 위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온다고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봉하지 않는 편지. 이 편지, 봉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붙이지 않은 편지. 그냥 열려서 자기들 나름대로 붙이는 대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내용까지 하냐면 네가 반역을 하려고 그런다. 유다의 왕이 되려고는 계략을 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난무하다. 그러니까 너 성벽 공사를 멈춰라. 그리고 어디로 나와라. 어디로 와라. 아니면 또 어떤 친구는, 그 친구는 너 지금 위험하니까 몸을 숨겨라. 몸을 숨겨라. 스마야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뇌물을 먹은 거예요. 이 친구가 반역자들한테.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고 모함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걸 이겨냈단 말이에요. 이겨냈는데 이 스마야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친구야, 너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몸을 숨겨.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엉뚱한 제안을 하는데, 지금 자네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지금 도처에 널려 있으니까 지금 이따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 숨는데 여기는 안전하지가 않는다. 가장 안전한 장소,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외소에 돼. 그러니까 외소는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곳에 몸을 숨기,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 거기에 몸을 숨겨라. 여러분 듣기에는 어때요? 정말 그럴싸하고 나를 위하는 얘기잖아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얘기해 주자.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자네밖에 없네. 당신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 나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가라는 거거든요. 왜? 이 성소, 지성소에는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되는지 아는 거지.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도 되는 거야. 거기가 제일 안전한 장소 맞죠. 그 나의 안위를 위하기 위해서 그 친구 말을 듣고 했다가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함정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런 누를 범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승리하겠다. 거기까지 믿음이 좋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빨리 오라 그랬어.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지금 군인들은, 백성들은, 지금 군사들은 막 동요가 되고 있는데 빨리 이 제사를 드리고 집결해서 나가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 이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집례했어. 급한 마음에,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에. 왕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그 일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일을 후회하시는 일, 그리고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일, 바로 그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말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한다는 말도, 나에게 상처 주는 말도, 어떤 말이라도 그 말을 우리는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집중력. 그래서 대응하면 그 위기가 여러분 승리로 바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얘기를 몇 가지만 간증 겸해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서는 그러면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세 가지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위기라면 위기라는 문제가 뭐였을까. 첫 번째는 제가 자주 간증하는 얘기지만 2002년도에 우리 막내딸을 이제 출산하게 됐는데 아내가 잘 순산했어요. 첫째도 잘 순산했고 둘째도 순산했기 때문에 셋째도 잘 순산했어요. 수술하지 않고. 근데 순산하고 나서 주일날이었는데 회복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비상이 걸렸어요. 타열이 시작된 거예요. 그 병원에서 계속 조치를 하는데 조치가 안 돼요. 결국 제가 이제 그때 잠실에서 목회할 텐데 아산병원으로 응급으로 아산병원 5층에 가면 산부인과 응급병실이 있어요. 응급병동입니다. 그 당시엔 그랬어요. 거기 가서 이제 계속 그 하혈하는 거를 잡는 치료를. 근데 그날 새벽이 됐는데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위급 상황이 벌어졌어요. 모든 게 이제 생명이 끝나는 그 지경의 수치까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혈을 너무 많이 했어요. 피를 너무 많이 쏟았어요. 과다출혈. 그래서 이제 응급으로 새벽에 수술실로 이제 수술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이 기관들을 다 이거 잘라내고 그리고 다시 연결하고 하는 대형 수술. 그날 아이를 낳은 산모를 그날 새벽에 그런 수술. 맥박이 안 뛰고 혈압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고 모든 수치가 이제 이거는 위험한 수치가 된 거예요. 난 가슴 아팠던 거는 막내 같았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순산했으니까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마음을 참 놓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한 번도 엄마 품에 안겨본 적이 없는 거지. 태어나서 지금 바로 일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그때 아빠의 마음으로 그 수술실로 막 급하게 이동하는 상황에서 딱 마음에 온 게 뭐냐면 지금 태어난 아이는 만약에 들어가서 아내가 죽으면 얘는 한 번도 엄마 품에 못 안겨볼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비통한 거야. 그래서 그 위급 상황에 움직이는 침상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급한데 왜 그러세요? 잠깐만요,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제가 남편이 목사거든요. 잠깐만 기도하고. 그 위급한 상황. 그리고 그때 눈물로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 아내를 살려주세요. 살아서 나와서 아이를 한 번만 품에 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저는요 그때 그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위급하니까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은 거. 그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제 생애에 위기 속에 믿음으로 반응한, 그래서 이후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딸이 우리 진우 지금 26살, 몇 살이지? 딸 이름 나이도 잊어먹었네. 25살이면 우리 딸내미 저렇게 건강하게 예쁘게 컸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또 위기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서울의 이제 대형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을 6년을 했어요. 정말 모든 대접이란 대접을 다 받아봤어요. 인정도 받아봤고.
근데 이제 6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게 됐을 때 어느 교회에서 저 김포에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김포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 부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사 다 하고 이삿짐 다 싸고 그리고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한 날 저녁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있는데 목사님은 그냥 몸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수고했던 우리는 뒤로 빠질 테니까 이제 목사님 마음대로 목회하세요. 그런데 돈을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이런 법이 어디서 다요. 돈 오는 목사한테. 응? 그것도 몇백만 원도 아니고 수천만 원을 돈. 그래서 그런 돈이 없습니다. 아니 그 큰 교회에서 나오실 때 돈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딱 오는 게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목회했다가는 돈을 내고 들어간 목사가 되잖아. 아니 목사가 돈이 없지. 여러분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 부임하지 않는 걸로 하고 다시 회의하십시오. 그래 놓고 이제 그 교회 부임하는 걸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지가 없는 목사가 된 거죠. 알지도 못한 김포에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이사까지 다 해놨어요. 그때 정말 이 인간적인 목회적인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때에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물론 경제적인 고통도 컸죠. 아이들이 이제 뭐 자라나고 학교를 가는데 뭐 갑자기 사임을 하고 나오는데 그 교회에서 뭐 지원한 것도 없고 퇴직금도 아직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안 준 상태이기 때문에 애들 우유값도 못 내는 우유값도 학교를 보내는데 참 비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는 상황에서 이거 어떡하냐 믿음으로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기도하던 중에 다시 개척하라는 비전을 주시는. 근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개척을 다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대형교회 가서 6년 부목사로 훈련 받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일산 신도시에서 이미 개척해서 목회했던 목사예요. 목회 개척을 알아요. 그걸 왜 또 합니까? 근데 다시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주신 믿음이 개척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아내하고 저한테 똑같이 주신 마음. 그래서 믿음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돕는 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목사님 이 돈 가지고 교회 개척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 뭐 사주세요. 이거 가지고 교회 막 사람들이요. 진짜 이거는 기적의 역사예요. 이거는 책을 하나 써야 돼. 순종의 교회가 수지에 개척이 된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위기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기회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제 위기가 또 뭔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지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성덕지구에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분양을 받고 뭐 은행빚을 많이 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분양을 받고 그 당시에는 제가 꿈이 컸어요. 뭐냐면은 이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고. 수지는 나이 드신 분들만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 아이들 이런 목회를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 여기를 이사를 온 거예요. 교회를 이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데 막 또 여기서 초창기 전도가 또 막 잘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새로운 사람들이 막 오고 젊은 사람도 오고. 청덕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여러분 거짓말 좀 보태서 저 청덕초등학교가 거의 반은 찼어요. 위치, 상품, 뭐 옷, 유니폼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체육대회를 하면서 꿈이 부풀었어요. 근데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좀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가서 좀 조직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갑상선이었어요.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더니 암이래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만 알지만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 두려움, 혼란, 이게 섞여서 고통으로 밀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수 있는 일밖에 없어요. 믿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제가 체험한 것은 뭐냐면 이 불안과 걱정, 근심이 기도하는 중에, 그것도 제가 기도할 능력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인 사모에게 저 교회에서 당신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나 기도할 힘도 없어. 아내가 저를 이렇게 뒤에서 안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체험한 게 뭐냐면 안개가 밀려가듯 불안과 걱정이 쫙 밀려가면서 샬롬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됐어요.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위기와 위기와 문제가 분명히 우리 앞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있을 때 믿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나갈 때 이건 반드시 기회로 바꾸신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이 시대의 느헤미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거는 문제가, 위기가 걱정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후에 돌이켜보면서 예전에 그 어려움이 하나님 주신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 앞을 마로막고 불안과 염려가 나를 짓누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시고 대응하게 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